35절의 말씀으로 내 삶의 주인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내 삶의 주인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내 삶의 주인의 행세를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일상으로 돌아가면 나도 모르게 내 삶의 핸들을 놓지 못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이 잘 풀릴 때뿐만이 아니라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보다 우리의 생각을 먼저 앞세우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머리로는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모습이 있지만 불쑥불쑥 이건 내 인생이고 내가 책임지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올라오는 것이죠. 근데 그런 순간마다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끝까지 내가 내 인생의 주도권을 쥐고 갈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 내 인생의 주도권을 넘겨드릴 것인지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바로 역시 자기 인생과 또 애굽 땅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마치 자기 힘으로 통치하고 통제할 수 있다고 착각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바로에게 끊임없이 선포하십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을 보내라. 그것은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주인 노릇하던 그 왕자에서 내려오라. 네 삶과 네 제국은 네 힘으로 통제하고 또 네가 내 백성을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제 진짜 주인은 나다. 나에게 그 주도권을 넘겨라 하시는 하나님의 요구와도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말씀이 10가지 재앙이 계속 이어지는데 궁금한 것이 있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렇게 완악한 이 바로를 왜 단칼에 베어버리지 않으시고 굳이 한 단계씩 재앙을 내리시면서 그의 마음을 돌이키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목적은 단지 바로를 파멸시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애굽이 신으로 섬기던 그 땅에서 섬기고 있던 우상들을 하나하나 무너뜨리시면서 애굽의 우상도 바로왕 너 자신도 왕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온 천하의 유일한 주인이심을 역사 앞에 선포하기 위한 그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5번째, 6번째, 또 7번째 재앙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진짜 주인이심을 드러내시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 1절로 7절 말씀을 통해서 풍요와 경제의 우상을 무너뜨리시며 소유의 진짜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먼저 애굽 사람들이 가장 신봉했던 이 풍요와 경제의 우상을 치시는 것이죠. 5번째 재앙인 가축의 악질입니다. 당시 소와 암소는 다산과 풍요의 여신 하토르, 또 그리고 힘과 경제적 풍요를 상징하는 황소 아피스로 숭배받던 그러한 대상이었습니다. 바로와 애굽 사람들은 이 신들이 자신들의 재산과 소유를 지켜준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자 그들이 신으로 섬기던 소들이 맥없이 병들어 죽어가는 것입니다. 재물을 지켜주다는 우상들이 하나님의 한마디 말씀 앞에 허망하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인간이 의지하던 경제적 기반과 우상은 하나님이 치시면 한순간에 잿더미가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나를 지켜줄 것이라 믿었던 어쩌면 물질 또 세상적인 어떤 안정감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세상 사람들이 섬기던 어떤 우상의 모습들, 그러나 우리 안에 있었던 우리가 알지 못했던 우상을 섬겼던 모습들, 우리가 의지했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내 소유와 내 인생의 참된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며 그 인생의 통제권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구별의 의미를 담고 오늘 말씀을 주시는데요.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생축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과 같이 하나도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모든 우상이 무너질 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가축을 단 한 마리도 죽지 않게 구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아무리 세상의 재앙이 임다 할지라도 그 재앙을 넘겨주시는,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구별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별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바로 눈앞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완악하여 그 주도권을 절대 놓지 않습니다. 세상은 돈과 소유가 내 삶을 지켜주는 신이라고 말하지만 진정한 소유의 주인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모습. 그래서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으시면 인간이 아무리 쌓여 올린 모든 것들, 심지어 바벨탑이라 할지라도 그 탑은 한순간에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을 일으켜주시고 세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땅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살려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꼭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8절과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의술과 인간적 지혜의 우상을 무너뜨리시며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섯 번째 재앙인 이 독종,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육체와 건강을 치시는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 화덕에 제 두 움큼을 하늘에 날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보잘것없는 그 재가 애굽 온 땅과 이 짐승의 피부를 찢는 악성 종기로 퍼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재를 날렸는데 그 먼지가, 그 재가 사람과 짐승에게 악성 종기가 되었다. 이 재앙은 애굽이 자랑하던 의술의 신 이모탭과 또 질병을 막아준다고 믿었던 여신 세크메트를 향한 심판의 말씀과도 같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9장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술살들도 독종으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했다. 요술살들도 하나님의 역사를 어설프게 흉내냈던 이 지식인들과 요술사들이 자기 몸에 난 종기 때문에 모세 앞에 발조차 붙이지 못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애굽의 찬란한 의술과 지혜가 하나님 앞에서 완벽하게 무너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무력화되는 것이죠. 인간은 몸이 아프고 한계에 부딪혀도 이렇게 바로와 같이 겸손한 모습이 바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바로는 끝까지 엎드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가장 큰 위기는 어떤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 힘과 지혜로 내가 여전히 살 수 있다고 여기는 그 교만에서부터 시작됨을 오늘 바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인간적인 교만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진짜 주인이시고 우리가 때로는 의술과 이런 요술사들이 행하는 것들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세 번째 13절로 26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단번에 멸하지 않으시고 은혜의 피난처를 보여주시는 그런 주님이심을 생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일곱 번째 재앙인 우박과 불은 하늘에서 뇌성과 우박, 불덩어리가 함께 섞여서 내린 전우훈무한 심판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는 애굽의 하늘 신 누트, 또 공기의 신 슈, 농경의 신 이 세트의 이 무력함을 선포하는 사건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실 때 바로에게만 이 재앙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 애굽 땅에서 섬기고 있던 그 신들의 모습까지도 다 무너뜨림으로 인해서 하나님 자신이 주인이심을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박을 내리시기 전에 피할 길을 경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19절 말씀에 들에 있는 사람과 짐승을 다 집으로 모으라고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여 집으로 피한 신하들은
생명을 건졌지만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고 들에 방치한 사람과 가축은 예외 없이 우박에 맞아 죽고 들의 모든 채소와 나무가 초토화되었음을 오늘 20절로 2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아까 먼저 말씀드렸듯이,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재앙을 내리시면서도 완악한 바로와 애굽을 단번에 쓸어버리지 않으셨는가? 하나님은 이렇게 출애굽기 9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그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아멘. 세웠다라는 이 말은 단번에 죽이지 않고 역사의 무대에 지금까지 살려두었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참고 기다리신 이유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리는 것이고, 애굽 사람들에게조차 돌이켜서 그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생명을 얻을 이 피할 길을 하나님은 열어주시고 있음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믿음은 단순히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두고 그 말씀대로 피하는 그 순종의 그 모습임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때로는 즉시 순종이 되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붙들면서 순종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박이 쏟아질 때 집 안으로 들어간 자가 살아난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영원한 심판을 피할 유일한 피난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살려주셨음을 우리가 잊지 말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네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27절로 35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상황만 모면하라는 그런 어떤 거짓적인 고백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 돌아와서 참된 회개를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바로의 모습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불과 우박이 쏟아지자 바로는 급히 모세를 불러서 고백합니다. 20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내 백성은 악하도다. 마치 완벽해 보이는 고백 같지만 재앙이 그치자 바로는 언제 그랬냐는 듯 또다시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도 또다시 짓는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죠.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과 같이 바로는 완악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잠시 그 재앙 때문에 모세를 불러서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그렇게 하지만 그 고백은 거짓적인 고백이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회개도 때로는 거짓된 회개가 아니기를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연약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회개를 이루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단지 회피용 회개, 그냥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회개가 아니라 진짜 회개로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그런 모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곧 내 삶의 방향을 온전히 하나님께 돌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참된 회개는 히브리어로 또 슈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힘든 일을 만날 때는 간절히 기도하지만 우리의 숨통이 막히면 어느새 우리가 그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그것을 끌고 가려고 하는 모습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결국 문제는 무엇이냐면 어떤 하나님의 은혜의 부족이 아니라 내 삶의 주도권을 주님께 내어놓기 싫어하는 그런 이 교만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었음을 한 번 정도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그러므로 인해서 내 삶의 주인은,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 앞에 때로는 나의 인생의 모든 통제권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드림으로 인해서 그 위기의 순간 가운데서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구별하시고 살려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꼭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유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내가 내 삶의 주인 노릇했던 그 교만을 내려놓고 회개합니다. 때로는 고통만 피하려는 우리의 얕은 회개를 넘어서
우리의 마음과 삶이 온전히 주님께로 돌아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와 사업, 우리 건강과 미래의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 드립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고 살려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영원한 피난처 되신 십자가 그늘 아래서 이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날마다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